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으시겠죠? 결혼 반지 또는 금목걸이 또는 다이아몬드 또는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뭐 이렇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굉장히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겠죠. 자녀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과 바꿀 만한 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는 역시 자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날마다 기도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라도 조그만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좋은 것만 먹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만 입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라면 우리 자녀들도 행하게 하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선생님, 더 많은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도 부족한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노아가 행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할 때에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그때에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나시린의 규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로 서원했을 때에 그 나시린의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행하며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라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누아가 행한 이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갖는 일입니다. 자녀를 기도로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마누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마누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아이를 향한 마누아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누아는 의심이 없이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직 임신도 하지 않은 아들, 바로 그 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단지 약속만 받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정말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먼저겠지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 많은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 이것이 우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누아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누아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때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길러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갖 보험들은 먼저 다 들어놓고 이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까 염려하면서 미리부터 유산을 그 자녀에게 상속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먼저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누아는 어떻게 행합니까? 마누아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기 아직도 임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마누아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것을 놓고 믿음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위에 믿음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도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노아는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들 앞에서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왜 그런 물음을 묻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를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행하여 키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염려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아이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이 아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는 모습으로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가 믿음을 알게 하고 믿음을 배우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의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그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인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하심과 부모의 인도하심, 축복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인도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께 예비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 부모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가정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잘 배운 자녀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로 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그 믿음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자라는 것이겠습니까? 부모와 똑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 자녀의 믿음의 모습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모의 책임이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되어 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부모가 그 믿음의 모습을 잘못 행하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온전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우리 자녀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되죠. 어떤 상황과 형편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누아가 이렇게 마누아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주신 규례, 그 규례를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누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실인들에게 이런 규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바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 안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는 거지요.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모습들 더 많이 가르쳐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언제부터 기도로 길러야 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길러야 되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71편 7절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받고 기도함으로 교육받고 그리고 부모의 믿음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런 기이한 역사들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도 이 모세를 어떻게 길렀겠습니까? 모세가 죽을 뻔한 위기,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궁의 딸 그 양자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왕궁의 딸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게 됐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고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이제 젖을 떼기까지 이제 모세를 자기의 품에서 기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갔고,
그 모습 안에서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고 들통이 나서 애굽의 궁궐을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는 그것을 더 기뻐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며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그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젖되기까지 그 부모의 품 속에서 믿음으로 양육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사사기 시대, 그 어렵고 혼란한 그 시대에 정말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믿음의 양육,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믿음의 양육을 어렸을 때부터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윌버트 차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윌버트 차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4,500명이 모인 그 집회의 사람들을 분석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4,500명 가운데 400명은 10살 이전에 예수를 믿었고 600명은 10살에서 14살 사이에, 1000명은 16살에서 20살 사이에 예수를 영접하였고 겨우 24명만이 36살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 그렇게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흥미를 느낀 이 차프만 박사는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는데 25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1000명에 겨우 1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럽니다. 35살 이후에는 5명만이 예수를 믿었고 45세 이후에는 20명만이, 그리고 55세 이후에는 30명만이 겨우 30만 명의 겨우 1명이 예수를 믿고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가운데 겨우 1명꼴로 예수를 믿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어렸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겨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눈에만 예쁘게 보이는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가장 예쁘게 보시며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마노아와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하게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마노아처럼 염려하며 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그런 자녀로 세움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